최근에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한국 사회가 지난 1년 동안 퇴보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87년 체제라고 하는 독재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체제를 세운 이후로 한국 사회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이후로 한국 사회의 성숙한 민주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빨리 발전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팬데믹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갑작스럽게 한국 사회의 퇴보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그 속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갈 때에는 현재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퇴보를 경험하거나 내가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지금까지 달려온 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 한국 사회가 지난 1년 동안 정치적 측면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 퇴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요. 사회적으로는 혐오와 차별의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의 급속한 성장을 경험했던 이들은 갑자기 오늘날 한국 사회의 퇴보를 경험하면서 당황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한국 사회는 언제나 발전만 해왔던가? 어쩌면 우리는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간다라고 믿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변화 속에서도 한국 사회는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 변화가 아니라 역사적 평가에 의한 것이죠. 87년 체제와 90년대의 민주화의 정착, 2000년대 이후의 한국 사회의 변화와 문화적 성장.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촛불혁명을 경험해야 됐고요. 대통령은 2명이나 감옥에 갔습니다. 많은 발전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그 발전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것이 아니라 퇴보와 발전을 반복해 온 것이죠. 한국 사회가 더 나아졌다고 믿는 것은 퇴보할 때 조금 퇴보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더 많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퇴보라고 하는 것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전환점인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전환점에서 우리의 문제를 돌아봐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것은 사회 정치적인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악한 환경 속에서 선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하여 말을 꺼내는 장면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교회를 세웠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곳에 모여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큰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세우고 또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새로운 지도자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고 자신은 새로운 사명을 위하여 떠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세웠거나 또한 자신의 역량으로 세워진 교회에 대한 애착이 심히 많았던 것이죠.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정말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깊이 깨달은 것들일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바울의 서신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특정한 공동체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떠올리는 빌립보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와 함께하고 또한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원인이 단순히 교회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나
그들이 헌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성공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본주의적 가치와 물량주의적 가치에 의해서 헌금을 많이 내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성공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바울의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복음을 잘 전파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돈을 위해서 모이거나 건물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지, 돈을 모으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신기한 것은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실 이 본문만 읽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빌립보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잘 전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빌립보 교회가 그 복음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또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문제는 곧 선한 일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이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와 연결되어 있는 선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와 관련된 이야기나 그 이외의 다른 목회서신에서 등장하는 빌립보 혹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또한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기쁨을 전파합니다. 왜일까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그와 관련되는 선한 일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고 또한 짧은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대하여 많은 회의와 절망을 느끼는 이유는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는 발전과 퇴보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더 많은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그와 관련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한 번 선포하고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세상이 무조건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변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사실 정확하게 빌립보서가 언제 쓰여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만은 확실합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기독교가 보편적인 교리를 형성했다는 걸 생각한다면 바울의 서신이 쓰여지고도 거의 240년 넘는 시간 동안 교회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작은 선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선행으로 한 번의 거대한 선을 통해서 악을 뒤집어엎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지속적으로 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그에 합당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한 번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내세에 대한 형이사학적인 확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없이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악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라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에만 그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발전과 민주화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악한 제도와 좋지 못한 사회적 환경과 끊임없이 투쟁의 가운데서 성장했습니다. 독재 시대 어느 누구도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를 형성할 거다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것을 바쳤던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퇴보가 잠시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악한 세력과 악한 제도와 그리고 악한 체제와 싸워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선한 행위로 한 번의 복음 선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악한 제도와 악한 생각들과 악한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부인하고 그게 싸워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의 무기이며 힘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그와 관련된 선한 일을 해나가는 것이 또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